이사야서 4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정치된 거죠.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치유 사역의 실제 육신 치유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육신 치유 이 치유 사역의 장애물이 뭐냐 이 질병을 통한 성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병만 고치는 걸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보면은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어쩔 때는 질병으로 어쩔 때는 경제 문제로 어쩔 때는 자녀 문제들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하나님께서 이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시편 119편 71절 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 치유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저번 시간에 계속 봤지만 우리 영과 혼이 치유받아야 된다. 영이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 영이 뭐냐면은 영이 상하고 영이 눌리고 또 영이 꺾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우리 사람은 영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보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혼이다. 감정, 의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혼이라고 해요. 보면 영. 또 영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도 의지도 있고 조금 뭐냐 영도 상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성에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실제 육신 치유. 영 사람 참 많아요. 보면은 영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 교회에서도 많고 밖에서도 많고 또 몸이 아프면 굉장히 힘들죠. 영육간에도 힘들고 요즘에는 어린아이들도 소아병들이 굉장히 불치병들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보면 근데 이 혼도 망가진 게 많죠. 영도 망가진 게 참 많고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같이 치유를 해야 된다. 은혜 받고 생각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이것도 뭐냐면은 이것도 언제 많이 상하냐면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상해요. 보면 역기능적 가정을 통하여서 또 뭐냐면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의 갈등이나 가문에 내려온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치유. 그래서 이 여러분 온전한 가정도 세워야 되지만 치유도 받아야 되고 전도한다 할 때도 이 가정 살리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가정도 살리는 거, 또 가정 회복하고, 가정을 세우고, 또 후대를 낳고 이게 참 중요하죠. 보면 오늘 말씀에 이 치유 사역의 장애물이 뭐냐? 치유 사역의 이 장애물, 질병을 통한 생활다. 근데 이 치유의 사역의 장애물이 뭐냐? 자꾸 질병만 치유하려고 그래요. 성도들도 보면은 문제만 해결하려고. 문제.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와. 목이 쳤잖아요. 안수한다고 목이 친 거. 가지고 와가지고 엄청 안수. 또 아까 낮에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 주변에 또 전화 왔어. 사모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른 교회 간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간다고.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다른 데 간다. 사모가 오라고 우리 교회로. 하늘만 가. 좋은 데서 교회도 가려고. 그래 뭐냐면은 사모가 와서 이제 그 시골 여기서 안 사는데 저희 가면 안 사는 데는 아니거든. 지저스 플러스 뭐 한 데가 있어요. 거기다 거기 갔다 오고 기도원 갔다 오고 공교회 갔다 오고 미교회 갔다 오고 치유장에 갔다 오고 약간 아직도 아무래도 낮에는 또 아는 목사는 아무래도 전화가 오고 인터넷에 또 훈련받고 하는데 그거 다음에 받구나 할게 그리고 시도를 했나 봐. 딴데 또 간대. 뭐 갈까 말까 가시라 가시라 가시라. 참 희한해요 보면은. 왜 그러냐 목회자도 그렇고 편집자도 그렇고 붙어 있어야 돼. 좀 꾸준하게 해야 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뭘 하려면요 1년 2년 3년을 해봐야 돼요. 집중하고 보면은 사람이 그게 그러다 우리 대학원도 3년이잖아요 3년. 이론만 아는 거지 대학원 같은 거. 직장 가가지고 전문의 되려면 10년 해야 돼요 보면. 그런 거랑 내 삶이랑 나오는 건 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면 꾸준히 해야죠. 치유소에 가는데 매달 한 달 한 달에 12번 가요. 올해 당연히 그것저것 가서 세네 번 갔고 그러니까 부산 거의 8번 9번이거든요. 뭘 하면은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 내거 그러니까 그게 머리를 얄팍하게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조금 아는 거라.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미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정도 자부심 없으면 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왜 그러냐?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꾸준히 해야 되고, 꾸준히. 기도도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내가 기도를 쭉 하겠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5분이라도 좋다니까. 하겠다. 그게 별로 안 좋아. 하면은 계획 세워놨으면 1년 동안 쭉 밀어붙이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이게 바뀌고 이렇게 되지. 잘 안 된다는 거. 그 보면요. 여기 알파하게 질병만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영도 망가져 있고 혼도 망가져 있는데 육 잠깐 고친다고 이게 해결이 되냐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여기 또 보면 오늘 뭐 그런 예를 나와. 치유된다면 다시 돌아가는 거 하나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신적 결론, 결정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 이 미가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위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내가 이렇게 새끼들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안고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기에 던졌다가 다시 내가 이렇게 탁 낚아채우는 것처럼 안고 낚아채우는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문제 있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보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중요한 거 있다, 회복해야 된다, 인도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다 그러고 이게 좀 목사님들도 취하더라고요. 하나가 다 도망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좀 알겠나 봐. 그래서 여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저기로 가요.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몇 명 목사님 도망갔어. 왜 도망갔냐 보니까 시부리 하려고 공부하고. 이번에도 또 몇 명 도망갈까. 그렇게 왜 도망가나 보니까 옛날에 하던 것도 다시 또 은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남편 장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설교가 더 잘 보죠. 이설교가 좋다. 그랬더니 헷갈려 죽겠어. 보면 헷갈려 죽겠어. 정하신 거. 하나님은 그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보면 그 말씀도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임을 찾아온 사람은 다 모두 고치셨다.
주님은 찾아온 사람 다 고쳐주셨다. 주님은 뭐냐면 고치기 원하신다는 거야. 쓰시기 원하신다는 거야.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고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이것들을 제자들한테 보여줘요. 제자들을 뭘 보여줘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잘 안 돼요. 마음이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심 빠지게 하고 낙심케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거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는 수요일은 내가 많이 했던 게 저거 한 사람한테 머리를 계속 꺾어라. 머리 잡념의 치라는 거 잡념의 치라는 거 꺾어라. 그 막 상처는 잘 기억되고 감사한 건 잘 기억이 안 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보면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 생각을 주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대장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마음이 비고 소고되었더니 들어가서 미국이 전부 다 더 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내 생각의 주인으로 내가 이 성령이가 하나 되어가지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계속 인도받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되거든요. 처음엔 내 생각인데 하나님 말씀 붙잡거든요. 붙잡는 게 체질되면은 당연히 그냥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체질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악한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사단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인지 악한 영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이제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되라 나와 분리되라. 혈관에서 분리되고 뇌에서 분리되고 터 잡은 것도 분리돼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병을 고쳐. 그러니까 말씀 들어갈 때도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들어. 귀신. 우리도 저도 살아갈 때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일을 꽁꽁 묶어 주시고 방해하지 않고 천사들이 짐쳐가지고 틈타지 못하고 그러고는 귀신 나오라. 악한 영 나오라. 어디로 집사하고 죽으면 무덤에 가가지고 가시나무 제거하다가 그 다음부터 시달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비비 누워있는 2시간 1시간 자 그러니까 완전히 마트 갔더라 중가더라고 아니 막 기어하고 목소리 세게들은 사모랑 같이 계속 소리 질러 안돼 단시간 왜요? 가시면 여성들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가시는 보면 요새 신천지 전화 신천지 가시나 아쉬울 게 없어 아쉬울 게 없어 왜냐 내게 능력 주자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냐 뭐 그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도태 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거 좀 응답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때 되게 상처받았나 보다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나랑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냐 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뭐 아쉬워요 뭐 아무 아쉬울 게 없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생각해야 돼 여러분도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 뭐 와 있다니까 좀 약한 것 뿐이지 와 있는 거라 하다 보면 세져요 그리고 병도 고칠 수 있는 거야 정신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거 쫓아주잖아요 쫓아내고 말씀 붙잡고 쫓아내고 방법 조금 터득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 보면은 다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을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하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번 주 말씀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능력 나타내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능력 나타내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어떻게 해서 응답받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성삼위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야.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능력이 나타났더라. 능력이 나타나. 인도받아 그러면 빠르더라고요. 말씀 운동하는 것보다 이게 빨라요. 말씀 운동 제대로 하면 빠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이 전도가 되고 이렇게 부흥되는 게 상당히 느려요. 그런데
병고침을 사면은 굉장히 빨라. 병고침을 사면.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빨라. 이걸 못하니까 다른 건 하는 거거든. 못하니까. 뭐 한다고요? 못하니까 딴 거 하는 거야. 못하니까. 어. 이거 하면은 말씀을 잘 듣는다니까. 어. 안 그러겠어요? 증거를 보여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 듣죠. 이거 안 보이고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귀신도 잘 콜록콜록 하면서 하니까 잘 들리잖아요. 옛날에 들려도 남질 않는다. 저도 그래요. 소리도 나도 안 남는데 손도 남겠어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집에 갈 때는 뭘 들고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나도 집에 가면서 오늘 뭐였더라 왜냐면 다 해놓고도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좀 생각나지. 또 사면은 또 나면서 또 반복하고 또 하고 찬양인도 할 때 또 섞어서 또 하고 이제 몇 번 하니까 아이고 그랬더니 남는데 이 방해하는 거야. 이 길가에 떨어진 주워먹어. 돌바짝 떨어져. 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 밭이 문제지. 상처 있고 악한 영이 들어앉아 있고 우리 새들이 와서 악한 영이 주워가 먹어버렸지.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딱딱하게 굳어지면 기경해야지. 그래서 5% 바꿔야 떨어지면 30도, 60도, 100배 오면은 요즘에는 좀 편하다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주례 앞에서 설교하고 뭐 찬양인데 오신 사람 말고 찬양을 하라는 거지 말자는 거지. 뭔 분위기. 힘들다니까요.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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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덜 힘들더라고. 악한 영이 많이 도망갔나 봐. 방해하는 게 많이 도망가. 좀 편해요. 성경도 편해 있는 거. 구세요 마세 보니까 이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저물매 사람들 기다리고 오는데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루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셨는데 지금도 이루신다고.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우리도 병 고치고 싶어요. 우리도 귀신 쫓아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많은 사람 섬기고 살리는 자 되고 싶어요. 그 간증인데 목사님 용접 같은 거 하시다가 한 40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신다.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영월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근처에 있는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교단이 어떤지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그 교단이 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교단에서 이제 그 퇴직금을 이제 3억을 받아요. 3억을 받았는데 교회 잘 다니시는 집사님한테 2억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날려먹은 거죠. 이 사람이 목사님들한테만 돈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 속 썩어가지고 천국 가시고 이 목사님이 이제 하다가 왜냐면 자기가 처음에 이제 서울 근방이었던 교회에 거기서 사찰을 하면서 교회 경비를 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다가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살 길이 없잖아요. 노인정인 같은 경우. 목회자들이 왜 귀찮아? 나이가 들면은 뭐 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예배 갈 것도 없어. 자기 교회에서 쫓겨나더라. 한 150명 되는 이제 교회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좀 나가시라고 해서 쫓겨나고 갈거 없고 이제 참으로 죽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라 그러다 보니까 노숙자가 이렇게 왔는데 노숙자랑 얘기해 보니까 자기랑 또 비슷한 게 있는 거야.
이 노숙자가 원래 사업하다가 사업을 이제 엎어먹고 온 가족이 자기를 손가락질을 저가 그러고는 이 사람이랑 이제 둘이 목사님이랑 목사님이니까 이분을 같이 밥도 먹고 교회에서 사찰로 이렇게 좀 들어오시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말씀 듣는 거죠. 이분이 좀 이제 힘을 얻었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막 노숙자들 교회 와서 잠깐 이 장의자에 자고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잘해주냐. 당신이 나랑 비슷한 것 같다. 뭐가 비슷한 거 같냐. 사실 이 목사님이 요거 2억 빌려줄 때 이자를 많이 쳐준다. 이자를 많이 쳐준다. 그 말에 빌려줬다가 홀쭉하게 날려먹은 거죠. 보면.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원망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래도 혼자서 하나님 영광 살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거든. 알고 보니까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항상 목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다 망아먹고 이제 외국 나가 사업하다가 이제 돈 2억을 갚으러 온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줬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어떻게 되냐면 죽었다. 이 아들 용서해달라. 이 목사님이 벌써 다 용서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그 2억까지 2억은 교회 노숙자들 그 자기 생일 거기 그 센터에 해가지고 여기 살려가지고 나머지도 이렇게 지내면서 저걸 하는. 그럼 저 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목회할 때는 잘 몰랐는데 목회할 때 잘 몰랐는데 이렇게 하고 노숙자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지도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이 깨달았다. 왜냐면 어렵네요 원래. 깨달으면 주님 만나셔야 됐어요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막 욕심부리다. 근데 욕심부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어떻게 하면 더 잘 되냐.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냐.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냐. 돈이 문제도 돈이 최고야. 교회 와서 돈 네. 이거 바꿔야 돼요. 신앙 좋은 기준이 뭐냐. 열매나는 게 신앙 좋은 거지. 돈만 있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감동이 되잖아요. 보면. 우리도 조금 더 젊었을 때 뭐냐면 영혼 살리고 그래야지. 그냥 할 때 이게 아니라. 그 마세브가 세 번째 보면은 이 공식에 그뭐 대한 두려움, 믿음 공식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게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바라고도 실상이 보지 못할 증거는 이게 보장이 된 게 아니야. 믿음이라는 거. 그냥 믿고 나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에 두려운 거예요 보면 보장된 길은 이게 그 보장된 길 같은 거 넓은 길로 줬거든요. 우리는 주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므로. 이거는 또 잘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무턱대고 아무거나 하는 말은 아니죠. 보면.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제자들 됐다고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 병고 있어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안 고쳐주는 거야.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진 거야. 야 니네 하는 게 맞냐? 그럼 귀신 들렸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저거는 심리학까지 치료해야 돼. 저거는 의료하고 치료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성경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황당할 수 있다니까요. 황당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하는 고쳐달라. 할 수만 해달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 믿는 자 능히하지 못하냐. 고쳐주잖아요. 저녁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예수가 와서 우리는 왜 못하냐.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금식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부족이라니까.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생각이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돼요. 판단력, 결정력 하나님. 이거 봐, 인도하는 대하 16장 12절 13절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이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이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만에 죽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잘 갔다는 거야. 그냥 보면은 누구를 더 의존해요? 의사를 더 의존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왜냐면은 기도에서 병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원 가서 병나는 게 교육이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뭘 하냐? 좋은 병원을 한다.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용한 의사, 용한 의사. 한의원을 보내야 되냐? 아니, 세브란스 병원을 보내야 되냐? 요즘에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추적 치료 같은 거 잘하는 병원도 있더라. 보니까. 근데도 가볼 만은 해요. 보면은. 근데 교회에서 먼저 해봐야 되잖아. 악한 영역, 질병, 몇시 해봐야 되잖아. 여기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요, 거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집에 가 있어요? 아니면 요양원에 가서 있다가 많이 구원받은 경우가 많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 기도할 생각을 안 한다. 하나님은 암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맨날 다 병 고쳤는데 우리는 병은 의사가 고치는 거야. 수술해야 될 게 있긴 하잖아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근데 전적으로 의사에게만 가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귀신 들린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정신병원에 가. 정신병원에 가면은 뇌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전기 찌릿찌릿하고 내가 뭔 생각을 하냐에 따라 어디 내가 이제 저거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좀 잘 발달되어 있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병 고치는 이 사역을 이 병 고치는 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안 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또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가 무당이냐? 무당이 하는 짓거리를 왜 우리가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못하니까. 못하니까 하는 거.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할 거라고. 말씀 운동도 해야 되고요. 기도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해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해야 돼요.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라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야 돼요. 제가 책을 읽는데 가정교회라는 책. 하잖아요. 오른쪽 주머니 10만 원 있는데 왼쪽 주머니에 10만 돈 벌었고. 바보죠. 오른쪽에 있는 돈을 왼쪽에 옮겨놨는데 부자 됐다고는 바보죠. 목사님 나한테 그냥 여기 있는 성도를 여기 빼가지고 저기 옮겨놓고 교회 부흥됐다고 기뻐하는 그 목사는 도라이 아니냐고 나도. 이 양반이 왜 처음 만났는데 그 소리를 하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뭔 말인지 알겠다. 80%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20%뭐 30% 믿는 사람들 가지고 서로 뺏어먹기 하고 앉아있다. 그래서 여기 그 목사님들을 모이면은 우리 교회가 100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얘기하면은 이 도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 사실은 교회들도 보면은 이게 다르거든요. 이 후배가 개척교회인데 제너시스 10년 묵은 걸 뽑았어. 10년. 왜 그러냐? 조그마한 차 타고 공무차 타고 사람 취급 받으니까 그거로 가서 그래가지고 통영에 갔대요. 가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시골교회라서 이제 언덕이 이렇게 있었나. 그러니까 밑에 교회가 다 되는데 제너시스 차가 오니까 10년 묵었지만 모델이 잘 나이 드신 목사님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 오신 줄 알고 저기 위에다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자랑하고 형 여기다 됐어. 나 여기다 됐어.
그래요. 그래서 맨날 장난처럼 얘기해요. 아, 이 차는 교인이 10,000명 되는 목사님들 타는 차를 지금도 타고 계신다면서. 나한테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좋대요. 차가. 왜냐면 무게도 장부장도 걸려. 몇만 10만 타지도 않은 차를. 그리고 10년 지나면은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저기 없고. 여러분도 10년 보고 사세요. 아,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뭐냐면 여기 목사님들은 내용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불신자에서 전도해가지고 몇 명 전도하냐? 그거를 풀으면 안 돼. 그 서로 몇 명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 하면은 저거 굴 떨어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으니까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교회지. 그래서 그 교회들은 뭘 하냐면 교회다 주보에다 박아놨대. 기존 교회 성도들은 안 받습니다. 혹시 오고 싶으시면은 더 작은 교회로 가셔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야. 아예 주보에다가 박아놨대. 맨날 남의 교회 데리고 가고 데리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딴 데 간다면 가라고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아니 주님한테 가가지고 칭찬받아야지. 너 그래 잘 빼들었더라. 착하고 충성된 자와 남의 성도 잘 빼들었더라. 어떤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AS 목회래요. AS 목회라면 맨날 남의 교인 데리고 와가지고 AS 하다가 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AS 하다. 나 그 말씀 웃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는 그래 다른 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가 살리는 그거 하지. 하면 안 된다. 너 그냥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해야지. 근데 그 잘못된 거라는 거야. 왜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여러분들도 너의 교회 빼뜨리고 생각하지 말고 잘 그렇게 잘 다니다고 얘기하고 하지 마라. 안 해도 되니까. 하나 내가 안 기뻐하니까 안 하지 말라. 안 다니고 있으면은 뭐 와도 되는데 다니고 있으면은 그게 제가 후대가 우리 교회 우리가 순봉이 훈련 받으러 갔는데 박희순 권사님이나 이경미 권사님 그 안수 기도해주면서 그 목사님 얘기하잖아.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맞지. 얼마 안 돼요. 괜찮다고 보면은 얼마 안 돼요. 그게 도둑놈들이죠. 그러니까 이 그 잘못된 것 같아. 성경대로 안 하고 하려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별 지랄을 다 하고 앉아있는 거죠. 목회자들부터.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사업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아야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무화과에는 이 피신이라는 이 설파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환부에 붙이면 이 관절병 준비에 효과가 있다. 특히 이 벤지알데 아이드 성분이 있어서 이 피부암 등에 큰 효과가 있다. 달려서 먹으면 목감기와 폐렴, 이 우장 장애와 이 고질병 변비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근데 치유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치유 사역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믿는 자인의 표적이 따르는.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자인의 표적이 따라요. 여러분들도 저도 같이 하고 할 때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치유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새신자들이 왔을 때 병든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라 그러면 와가지고 같이 손놓고 같이 기도. 그리고 좀 그 이제 이 사람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주중에 이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이거를 가정교에서 해요. 가정교에서 통신도들이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를 놓고 기도장을 놓고 기도해주고 손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역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 성도들 건드리고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불신자들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빠르고 더. AS 하는데 AS 힘들어요. 보면은 3년 정도 되면은 다 가정사역 할 수 있다. 보면
왜? 보니까. 실제로 하는 거를 불신자에서 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불신자 전도한다, 양육한다, 뭐 하면 그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보면은.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보면 그림이 없어. 또 교회에서 전도하면 맨날 또 지나가면 오잖아요, 보면은. 전도 주면서. 우리 교회 꼭 오시고. 내가 목사인데도 가야 되나요? 목사 대물어 보고 싶다는데. 그 전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전부 앞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 분명히 하고 있죠. 믿는 자. 그리고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특별히 질병에 더 강한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거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지, 믿는 자에게 다 주어진 거야. 근데 은사가 전문적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보면. 근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특별히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보면. 근데 병 고치는 사람 믿음 말좀 하더라고. 남의 병을 고쳐주는데 자신은 자꾸 앞으로 오르게 한다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그런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병 고치는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절대로 병 고치는데 초점을 두면 안 돼.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 죽어. 어차피 결국 살 수도 없어. 그냥 생명 연장해봤자 또 죽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근데 남은 생활은 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뭐냐면은 하나님 원하시는 주상 명령하다가 하는 거예요. 영혼도 살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하다가 가는 게 초점이지 병 낫는 데 초점이 아니라니.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치유 사역의 원리,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더니 해. 요것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등불. 예수님은 해의 광선이 비추라. 이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송아지 같이 뛰는 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보면 베드로가 앉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막 뛰면서 어디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37년 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 어디로 갔어요? 예배당에 갔잖아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네가 누가 니를 고쳤냐? 그 예수님이 그거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지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송아지같이 뜬 거야. 이걸 베드로가 하고 이걸 또 누가 해요? 바울도 하고 또 누가 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가 잖아요. 빌립 집사. 이 집사님도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 있으면은 서로는 보고 기도해. 욕심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의 병, 육신의 마음의 병, 영혼 상처, 마음의 상처,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병도 소나처럼 뛸 것이니라. 이게 약속.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아. 초대교를 못 막는 이유는 병 고치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사람 살려내는데. 예수님도 더 노골적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도. 그래서 베드로가 답이다 죽은 자 살려내잖아요. 그 말씀 듣다가 그 다곤가 뭐 떨어져가지고 아직 숨이 있다고 그래서 살려내잖아요. 큰 힘을 얻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그냥 믿음으로 하죠. 그래서 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는 어디에 10편 118편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니 가지던 물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니로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이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병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근데 보면은 부흥 잘 되는 교회들 보면은 병낫는 간증이 그리고 초대교회와 같이 역사가 많아. 기도도 많고 역사가 많고 보통 나도 이제 가정교회에 대한 것도 공부한다고 연구하는데 거기도 그 목사님 얘기하더라니까 3시간씩 그 교회는 좀 특이하게 새벽 기도를 없대요. 왜냐면 기도를 틀어놓으면 와서 5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목자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살까고 전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특별한 질병에 대한 이것도 보니까 이번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으라. 근데 여러분도 해보잖아요. 기도해보면서도 될까? 축사할 때도 될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되는 거 있으니까 믿어야 돼. 안 돼도 믿어야 돼. 보면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기도해보면서 반신반의. 요즘에는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해. 이제는 나는 믿음을 하는데 당신이 믿고 안 따라줘서 그런 거지. 보면 하다 보니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치유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기도도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꾸 하면은 느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이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라. 그 이들은 뭐냐면 항상 애굽에 눌러붙고 저기 뭐냐면 다른 나라 눌러붙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공부할 때 보면 뭐냐면 그 갈대를 의지하지 마라. 왜 갈대냐?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갈대 지역이 많거든요. 아이강이 내려와가지고 갈대와 같은 데가 지팡이도 아니고 갈대가 그걸 붙잡고 자기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군사력을 의지하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사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그가 내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돼. 놓여서 건강하게 돼. 근데 우리는 안진뱅이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안진뱅이가 더 무섭다니까. 우리가 혈류증이 오는데 영적으로 병들기 더 무서워. 이거 표시라도 나죠. 영적으로 마음에 눌려있는 거나 상처에 붙잡혀 있는 더 심해. 그래서 부터 보면 3단계 회개법을 사용하여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능력을 하나 넘겨보세요. 그럼 뒤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해요. 병 고칠 때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리고 3단계 회개하며 기도해요. 회개하며 기도하니까 엉기가 푸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면 좋아요. 한 끼 금식 같은 거. 금식하면서 기도를 같이 병행하고 3단계 보면 이게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씻어내라. 근데 여기 보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회개 영을 풀어달라. 생각나게 해달라. 그리고 또 뭐 2단계로 죄에는 항상 저주가 따른다.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했으니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저주를 옮겨놓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시는
건강을 복을 이 건강의 복을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저주를 가지고 돌아와 사탄을 대적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작은 작은 죄를 용서받고 이 죄로 인한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저주를 가지고 들어온 사탄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온 이 사탄의 질병을 가지고 어, 명령을 해라. 명령. 결박됐죠. 아니 힘을 못 썼죠. 자꾸 싸워야 돼요 자신이. 옆에서 이제 기도해 주는 건 한계가 있어. 왜냐면 어떤 생각 들어갈 때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만 잡념이 많이 들어요. 그 분부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라. 사도행전 9장 4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 돌이켜 이 기도하니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그가 눈을 떠 이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 베드로 참 믿음이 좋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죽은 사람 살리신다. 근데 뭐냐면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거기에 기도할 거. 그렇다고 여러분들 90 먹었는데 가서 막 기도. 90 먹고 많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이가 어리다. 뭐 거의 홀딱홀딱 한다. 그때는 해볼 만해요. 부모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형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나이가 어린데 할만해. 예전에 내가 가르치는 부서는 아니었는데 애 하나가 필리핀에서 유학 갔다 오다가 애가 자꾸 무릎이 아프다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냐. 왔는데 자기 볼수하는 거예요. 무릎에 암이 생기는 거예요. 볼수예요. 볼수 맞죠? 그래서 원자력병원에서 항암 치료하다가 기름받아 갔어요. 중국되더라고. 병원에 가서 신방을 차를 이제 목사님 모시고 갔다 왔는데 목사님도 뭐 할 게 뭐 있나요? 자꾸 기도 정도 하고 말아요. 요즘 같았으면 귀신 쫓아내고 할 텐데 축사라고 했을 텐데 그때는 몰라가지고 안타깝게 말았죠. 그 형제가 둘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내가 대학교 가르치고 그리고 그 동생이 먼저 불러갔어. 그것도 형보다는 온 가족이 아빠도 엄마도 있고 동생을 좋아하고 동생의 기대를 걸고 없는 살림에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좋은거 모르겠는데 그냥 해석도 잘 안 되더라고. 위로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냐면은 아유 지금 이제 내가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연구하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식사를 계속 해가면 샀을 텐데 그리고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 네 번째로 보니까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들으려 하라. 치유에 대한 말씀에 있으면 순종해야 돼. 그리고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화인의 채집사, 채모모 집사. 결혼 후 수년이 지났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 성도들과 함께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 하나님께서 꽃꽂이를 하라고 명령하신. 순종하고 꽃꽂이를 하다가 몇 달 뒤 임신하는 소리를 그냥 교회 봉사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를 낳고 기도하는데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시키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자기들 마음에 내가 교회에서 그 애도 없고 그러지만 이렇게 봉사해 가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다가 이제 응답받은 경우 이런 경우 또 이 다섯 번째로 보면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더 잘 된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으로 베푸시나. 근데 전심으로 찾는 거 보면요 옆에서도 기도해주고 싶어져요. 보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도 느껴져야 되지만 목회자에도 느껴져야 돼. 사람들에게도 느껴져야 돼. 옆에 사람들한테 진짜 가정보험을 왜 기도한다라고 느껴지든지 돈 고치겠다고 느껴져야 돼. 부탁도 하고. 근데 안 느껴져.
그러면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온 땅에 들어다니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나를 구하면 찾게 되고 만나게 될 거다. 예수님만 만나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내 병에 손을 얹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고쳐라. 그 뭐냐면 이 소경 받으면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해. 그러니까 뭐야 시끄럽다잖아요 제자들이. 방해되니까.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데리고 와라. 네가 무엇을 할지 낫기를 원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은 걸림돌들이 많아요. 걸림돌들은 쉽게 포기한다니까.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제가 이거 하잖아요. 치유 기술잖아요. 건강이 가자. 저는 한번 해야겠다 생각되면은 계속 해요. 그래서 될 때까지. 이거 해야겠다. 1년 동안 전도하면 느꼈던 거예요. 능력 없이 하는 거 되게 힘드네.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 이게 하나 얹은 거. 3시간 기도. 주말에 2시간이다. 3시간 기도. 그리고 전도 할 거다. 기도. 그래서 그 작년 9월부터 계속 하고 와가지고 바로 와서 바로 축사했어.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안 맞는 사람 뭐 알아서 하시라고. 재작년에도 아프리카 담당해서 내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해보니까 한 10몇 년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 눈치 봐서 뭐 해서 재미가 없어요. 목사가 목사다워야지. 목사가 성경적이어야지. 내가 이 밥벌이 가지고 솔직히 애들한테도 미안해. 애들 다 커오는데 둘이 나가서 보는 게 훨씬 낫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물려와가지고 지금은 그건 아닌데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변났다. 나는 이거 해야겠다고. 나 이거 해서 나는 부재 살리고 난 이거 해야지. 능력 좀 해야겠다. 능력 좀 추천하게는 고소하고 구걸하는 전도 말고. 보면 항상 전도하면 느끼는 게 구걸 전도 같아. 내가 사모부들 저쪽에서 이제 우리 같이 팀 나가면 저쪽에서 하다녀 만약에 저기서 안 받으면 사모 받고 주려고 그래. 주지 마. 안 받겠다는데 뭘 줘? 하지 마. 귀한 거 알고 가치 있는 거 그 사람 하나 하는 게 낫지. 내가 할 거 없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나 이거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전도에서 예전에도 4개월 전도하는 사람들 와서 첫째 논란이 그래요. 교회가 꽤 크네요. 그랬어. 네, 교회 작아서 한 건 아니에요. 교회 돈 없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공익시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게 사명이라 느껴져가지고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전도인데 그것도 제일 노방 전도를 제일 껄끄러워 했는데 전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하려고 내가 한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신천지가 얼마나 되게요. 이번 주에도 그저께도 신천지 여자가 전화해. 나 청년인데 신천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고. 야 이단을 믿는데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독대를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천지 잘 다니세요? 네 끊더라. 네 끊더라. 내가 어디 시건방지게 오면은 머리에다 안수하려고 그러고 만나면 이만희 형 나와. 귀신 나와. 이만희 귀신 나와. 하려고 그랬어 진짜로. 근데 바빠서 그 여자라면 내가 여자들 오면 여자들 시키고 머리끄댕이 다 잡으세요. 시간방지게 와가지고 시간제가 와가지고 아니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나서 그다음 목사님 만나겠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간방지게 뭐냐면 이게 청년이 나이도 20대 30대까지 해봤자 그러면 나랑 뭐 열 몇 살, 20몇 살 차이 나는데
어디서 시건방지게 지가 나랑 독대하겠다고 저거를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안 해도 된다. 전도지 나눠주니까 그 내 이름 박혀 있으니까 그 꼬셔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끌어가려고. 예전에 장로라는 거지 같은 장로도 아닌데 지가 장로라고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 가가지고 아주 개망신을 줬죠. 아주 보면 어디서 지금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재림 예수라고 너 미친거 아니냐고. 전도를 하면은 저기 안 믿는 사람을 가서 전도해야지. 왜 목회 잘하고 있는 나를 전다고 날 저기 식당 주인 보고 그 아줌마 사장님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네요. 그래서 맞네요. 맞네요. 목사님 사모님 다 있었잖아요. 제가 연기를 좀 해요. 이래도 연기 좀 해요. 딱 서가지고 딱 보고 어디서 지금 나보고 지금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왜냐면 나보고 같이 해가지고 신천지 같이 해가지고 송교도 나가고 신천지에서 300만 원씩 돈 받는다고 같이 하자는 거야. 내가 거지예요? 내가 거지냐고. 목사들이 그 300만 원 받는다고 해가지고 월세 그 보조해줘가지고 간 목사도 많아요. 한 500여 명이 된대요. 500여 명이. 나 같으면 더러워서 내가 그 페이지 주지. 그거 종교 팔아가지고 성도 팔아가지고 그 뭐냐면 진리 팔아가지고 그거 뭐하러 그 짓을 해요. 보면.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생활 설계해야 돼요. 보면은. 내가 온 우주만 뭐 천지하신 하나님 믿는데 내가 뭐 그거라고 아니, 오기 싫으면 오지 말라 그래요. 그냥 보면 돼. 뭐 그게 뭐 그거 유세라고 보면 뭐 하나 앉아주는데 뭐 그게 유세라고 내가 하나 데리고 왔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보면 데리고 다 가는데 보면 얻어먹고 와. 얘기하자 우리 교회 어떤 사람 와가지고 예배 끝나고 와서 밥 먹으러. 아니 예배를 드리고 밥 먹고 뭐라 그러냐. 밥 먹는데 잔소리 한다고 밖으로 던지고 가더라니까. 그런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밥 먹으러 밖으로 던지고. 생각을 하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살면 얼마나 산다고. 믿음을 살아야지. 하나님 능력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뭐냐 이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응답이 더 잘 나타납니다. 회개하면서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은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 더 잘 낫는다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병이 쉽게 안 나타나고 오래된 병은 오래된 병. 축사도 마찬가지더라고. 어렸을 때 들어간 귀신들은 쉽게 잘 안 나와. 근데 내가 축사하면서 치료도 하잖아. 아프지.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아프지. 뭐하냐. 약 올리고 약 올리고. 보면 오래됐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우리는 포기는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애들한테도 대충 쓸 때만 쓰는 거지. 포기 우리 사전에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 과부에 관한 이 재판형이다. 왜냐면은 뭐라고 얘기해? 주지 않겠느냐. 이 과부가 계속 그렇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알고 치유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가졌던 마음을 잘 간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으면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근데 가족이 보면 예와 기도에 있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목사님이 이 간증인데 김 목사님 김땡땡 목사님의 간증 부흥의 중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해 준 그 기도를 받으면서 그 부모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이 있었나고. 그래서 왜냐면 이제 병원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고 헌금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믿음의 돈 아니 한 받은 돈이 있는데 아이가 낳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실제로 부흥의 기간에 치료가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한 돈을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헌금을 하지 않고 뭐 했을까요? 자동차를 뽑았어요. 자동차를. 자동차를 뽑아가지고 6개월 후에 다시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뭐냐면 말로라도 장난치면 안 돼. 그냥 그런 소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 소원을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를 왜 해? 저는 성도들한테도 뭐 여기 이사 올 때도 있잖아요. 현금하라는 얘기 안 하죠. 알아서 하시라고.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된다. 또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다음에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애들한테는 얘기했죠. 너네 수준 맞게끔 하라. 근데 기도를 많이 해. 기도. 나는 현금보다 기도를 많이 썼거든.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이거를 더 많이 썼어.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더 했으면 좋겠어. 이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현금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근데 그것대로 이거 할 때도 또 뭐라고 얘기하면은 부부간에 조율을 하자. 근데 어떻게 조율해요? 낮게 부르는 걸로 조율을 낮게 부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부르는 거. 여기는 이렇게 하자. 100만 원만 하고 100만 원 하세요. 100만 원 하세요. 몰래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안 해도 돼. 몰래 하는 사람도 있긴 해. 근데 하지 말라고. 나는 하지 말라 했어요. 지들이 알아서 한 거야. 부부싸움 하는 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하나님 더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오병이여 너희들 먹을 게 뭐 있냐.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우리는 이 돈을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은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 여기서 그래서 올 때도 그렇게 온 거잖아요. 보면 이걸 처음 시켜줘요. 성도들한테 일부러.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교회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당신들도 집들을 그렇게 응답받으세요. 경제를 응답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올 때도. 그래서 뭐냐면은 얘기 신앙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안 하셔도 좋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기한치기는 우리 보면 재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로운 질병에 침입한다. 다른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 대한 무엇을 지켜야 하나. 신의를 지켜야 하나. 그리고는 이 믿음을 잃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것을 의심했을 때 그래서 간혹 보면은 해결이 됐다가 도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성화시키지 않고 질병만 고친 거라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다급하니까 결국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나올 때 마음이 다른데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혹시 여러분 문제랑 어려움이 있을 때도 어려움만 해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신앙을 재점검하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계속 응답받는 사람 변화되는 친구들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또 우리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치유하는 삶을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진도를 통하시고 세계 살릴 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